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세대를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시리즈로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그 다윗에게 커다란 하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윗 안에 또 다른 다윗이 전혀 엉뚱한 방향의 갈망을 품고 죄악의 심연 속에 깊이 빠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이 앞전 시간에 우리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우리가 중심으로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죄악이 싹을 움트고 결국은 이렇게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가 하는 이 6가지 우리가 단계들을 우리가 조금 나눴어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떻게 시험을 받냐면 뭐예요? 먼저는 유혹에 이끌려 가지고 유혹에 이끌린다고 그랬죠. 유혹에 이끌림을 받아. 그 다음에 뭐예요? 미혹 때문이. 이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유혹에 이끌린다는 말은 마치 우리의 마음속에 저 숨어있는 어떤 정욕적인 부분을 사단이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 정욕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사단은 생각 속에 영역에 사단은 잘못된 어떤 그 정욕을 자극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때 뭐요? 그것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계속 용인하고 허락하다 보면 이것이 점점 우리 안에 고차가 되는 현상이 일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요? 점점 미혹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욕심이 잉태를 합니다. 잉태란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임신을 하는 건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그것을 마음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을 마음속에 이제 뭐예요?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사실은 몰라요. 잉태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어떤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뭐가 되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드디어 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법적으로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하나의 행동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죄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역시 사단 역시 뭐요? 합법적인 어느 하나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사단이 어떤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제공이 된다는 거죠.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죄가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하나로 끝나지 않고 죄가 장성한 즉 full grown. 그래서 뭐냐면 죄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요. 그래서 한 번의 어떤 죄로 그치지 않고 이것은 여러 번 계속 더욱더 자극적인 어떤 것들을 무엇인가를 원하게 되고 또 한 가지로 나타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이 장성해가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이 죄가 활성화되는 것을 말하죠. 죄가 장성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결국은 사망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 말미암아 썩을 것 사망을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두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부입니다. 굉장히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건데 왜 성경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좀 가려주실 법도 한데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끄러운 장면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많이 드러내버리잖아요. 믿음의 조상인데 애굽의 땅으로 가가지고 자기 그 부인은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기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노아도 그렇게 의로워요. 에스겔이 뭐냐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세 사람을 꼽을 만한 의인이라고 말했는데 그 정도 의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좀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실 법도 한데 노아의 그 심판이 끝나고 나서 포도주를 이빠이 드시고 난 다음에 전혀 부끄러운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것을 성경은 그냥 노골적으로 다 드러냈어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 다윗도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호와의 마음을 쫓아가는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있는 그들의 모든 수치스러운 것들을 있는 그들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의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다윗과 같은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런 유혹에서 나는 자유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다윗의 세대를 꿈꾸며 마지막 때에 어떤 하나님께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애언의 어떤 그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지막 세대에 나타날 사람으로 한 예표의 사람들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또 기대하고 있다면, 역시 다윗이 그렇게 넘어졌던 일도 우리에게도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뭐예요? 이 모든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스라엘의 사건들은 말세를 만난 너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는지라. 이 모든 예표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우리들에게 하나의 경계를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기꺼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모두 다 노출시키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깨어있고 마침내 다윗의 세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묻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다윗은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것을 정해 보면 다윗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또 싸울 때가 아니라 많은 부하들은 오히려 암몬과 함께 그 전쟁터에 나간 바로 그때에 다윗 홀로 예루살렘 남아서 해 진력에 홀로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면서 그의 눈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히려 영적 전쟁에서는 치열할 때는 오히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영적으로 느슨하고 무방비 상태로 긴장의 끈을 늦추는 순간에 대적 같지 않은 대적이 오히려 눈에 보임으로 인해서 나도 그런 것으로 넘어질 거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에 넘어지고 말더라는 거죠. 삼손이 오히려 누구에게는 오히려 이기냐면, 오히려 블레셋 군대들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이고 대적들이 자기를 포위할 때 성문 문짝을 뛰어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떤 힘을 괴력을 발휘하고 여우 꼬리를 300마리를 묶어가지고 이 정말 삼손의 거대한 어떤 힘을 보이는 그런 승리를 보여줬지만, 삼손이 오히려 넘어진 것은 들릴라라고 하는 소래골짜기 한 여인의 유혹 때문에 결국은 삼손이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영적인 거장들도 오히려 뭐예요? 큰 싸움에서는 이기지만 오히려 그 작아 보이는 작은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역시 골리앗은 때로 눕히고 그렇게 많은 전쟁에 주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그렇게 백전백승 그렇게 했던 승승장구했던 다윗도 결국은 바세바를 바라보는 순간에 다윗 안에 있었던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또 다른 다윗이 그 반응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윗도 범죄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패러그래프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안에 있던 또 하나의 숨어있는 다윗,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처럼 또 하나의 전혀 다른 갈망이 다윗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깊은 심연에 있던 욕망은 죄가 되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다루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다윗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는 다윗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의 범죄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죄의 심각함을 배우게 되고 또한 회개하는 다윗에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알게 됩니다. 사단이 접근해서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 생각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점점 그것을 피하지 않으면 그것을 줄을 들고, 이 사단의 그 주특기는 뭐냐면 죄의 마지막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죄를 저질렀을 때는 죄로 인하여 달콤하게 느끼는 정욕적인 것을 극대화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많은 결과들에 대해서는 사단은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알게 되지만 아담이 이렇게 범죄했던 어떤 그런 일들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 정도가 아니었죠. 그것이 가져온 어떤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한 사람의 어떤 영혼을 굴레씌우고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인류를 굴레씌워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분의 영광의 목적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아주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죄를 저지르는 순간에는 자기의 그 욕망에 그 채워질 자극적인 것들을 극대화하는 데만 이렇게 모두 몰두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가져올 그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자기 주변에서 사랑하고 자기를 옆에서 보호자해줬던 성실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고유한 가치관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이 밧세바가 누구라고 그랬죠? 이 밧세바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밧세바는 누구의 손녀라고 그랬냐면 바로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합전에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죠. 11장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이도벨의 손녀요, 엘리암의 딸이요, 그 다음에 누구의 부인이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과 아주 깊은 사람들이요. 누구냐면은 바로 나중에 우리 이합전에 우리 찾았던 말씀이지만 그 나중에 열왕기하 3무엘하 23장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의 측근에서 다윗이 그렇게 힘들 때 용장으로 함께 싸웠던 다윗의 사람들, 군사의 용장들, 지도자들 30명이 나오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암이고, 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가장 측근의 모략가로서 모든 전략을 이 사람이 짜줬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사실은 다윗에게는 너무도 충성되었던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욕망의 덫에 딱 끼어들고 보니까 이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손녀고 이런 관점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이제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것도 지극히 의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지극히 정말 전략을 짜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보고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와서 동침을 하고, 이것을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가지고 특별 2박 3일 휴가를 줘가지고 자기가 그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가 지금 임신한 것이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가 임신한 것이 우리아의 아기라는 것을 이것을 사건을 알리바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 밧세바에게 보냈더니 우리아는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오히려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면서 그 다음날 다윗이 불러가지고 왜 너 밧세바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느냐 하니까 우리가 뭐라 합니까? 우리아는 내 지금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암몬 군대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지금 아내와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더 마음에 조급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아예 막 같이 왕이 불러가지고 직접 술을 먹여가지고 술을 거하게 막 취해 있는 우리아를 또 보냈는데 술정실에도 우리아가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이 편지를 써서 보내죠. 이 우리아를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친히 누구의 손에 들려가지고 보내냐면 우리아 손에 들려가지고 전쟁터로 보내서 결국은 가장 전쟁터 맨 앞에 전선에 딱 죽기 알맞은 자리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밧세바가 우리아가 죽게 되죠. 자꾸 이렇게 이름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결국은 이제 우리아가 결국은 죽게 되죠. 우리가 조용히 보면 일련의 어떤 그 다윗의 어떤 그 범죄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이런 사람인가? 다윗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가? 다윗이 이렇게 죄악에 대해서도 이렇게 치밀한 사람이었던가?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신실함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갈망을 추구하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법궤를 두려면서 끊임없이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24반차로 이 다윗의 장막을 세워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과 그 후대에 오는 모든 왕들에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체제와 시스템을 만들었던 하나님께 미쳐있는 사람, 과연 이 사람 다윗이 맞는가 하고 우리가 퀘스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의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은연중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범죄를 했습니다. 이때 누가 찾아옵니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단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어떤 이야기 합니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부하고 양과 솥대를 이루고 있는 거부였고, 한 사람은 그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이 부요한 거부에게 찾아왔는데,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거부가 자기의 그 많은 양떼와 솥대에서 잡은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유일한 암양 한 마리를 강제로 잡아채가지고 그 암양을 요리해가지고 이 행인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he will surely die. 그는 반드시 죽을 자다. 그리고 그가 국률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암양 새끼에 대해서 4배를 갚을지라. 막 격분을 해가지고 he will surely die. 어마어마한 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적어도 이제 그 사람을 잡아채가지고 자기 손으로 어떻게 아작을 내려고 지금 이제 벼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을 책망을 하죠.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는 어떤 죄악이 벌어질 때 이중적인 어떤 우리 자신의 어떤 반응의 모순을 보게 되죠. 내 자신의 어떤 죄악일 때는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아주 좀 잔인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불륜을 저지르면 그것은 로맨스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저지르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아주 음란한 죄에 해당하고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면서도 나의 죄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우리 자신의 어떤 모순의 한 부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제 들려주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냐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 보죠. 자, 8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8절부터 7절부터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온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주었던 여러 가지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혹시나 이것들이 만약에 너에게 부족했더라면 나는 너에게 더 주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나는 너에게 충분히 주었다는 것이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냐면 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족하지 못할 때 그때부터는 무엇이 발휘를 하게 되냐면 바로 욕심이 서서히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그 때에 가장 합당한 분량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삶해 주신 모든 그 속에서 우리가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하면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축복들을 해주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과 사람에게 범죄한 것들을 조용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무시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욕에 빠지고 어떤 유혹에 우리가 틈을 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 순간에는 어떤 아무런 효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가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심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는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에게 또 범죄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변에서 그를 사랑했던 소중한 사람들 아이도벨과 같은 그 전략가 엘리암과 우리아와 같은 30용사로서 늘 다윗의 측근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의 싸움을 싸워줬던 그 성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에 치명적인 아픔을 줬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다윗의 또 아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들에게도 굉장한 아픔을 주게 되고 그 자녀들에게 또 아픔을 주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범죄를 보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단순한 간음 강간죄가 아니죠. 범죄, 은닉죄와 살인, 주사죄와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 총체적인 것들을 보면 다윗은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죄를 저지를 때 이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라고 책망을 하죠. 조용히 생각하면 다윗의 주변에 나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모르죠. 죄악이 더 깊은 심연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어도 왕에게 말입니다. 왕에게 자기 생명을 걸고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나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은혜인 것이죠. 그렇죠? 구약에 삼직이 있죠.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 세움받은 그 삼직이 있는데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선지자들이에요. 왕은 자기 의무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지만 왕은 자기 어떤 권위로서 백성들을 다스려요. 제사장 역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입장에서 어떤 그 중보자적인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지만 선지자는 아닙니다.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들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선지자죠. 그런데 오늘 적어도 다윗 왕에게 말입니다. 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지만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즉각 회개했던 다윗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주변에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귀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또 기꺼이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그 심판이 주어지는데 어떤 말씀이 주어집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핵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첫 번째는 뭐예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겠고 항상 칼이 따라다닌다. 그리고 또 조용히 보니까 그 밑에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재앙이 또 찾아오고 그 다음에 내가 너 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백주에 어떤 음행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요? 이 가정에 칼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또 형제들끼리 이제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칼로 인해서 누가 죽게 되냐면 결국 압살롬이 나중에 그 암논이라고 하는 그 사촌 형을 죽이죠. 여러분 그 사무엘하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그 다윗의 그 밑에 이제 다른 아내들을 통해서 여러 사촌 이복 그 형제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젤로 장자가 누구냐면 암논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젤로 장자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복 형제 중에 누구예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압살롬의 누이가 누구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이 누구예요? 사촌 여동생인 이 다말을 마음속에 은근히 두고 나서 자기가 그 병에 들린 척 해가지고 자꾸 다말을 와가지고 자기 병 수발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결국 아무도 없을 때 결국 이 다말을 범해버리죠. 그리고 이게 화가 나가지고 압살롬이 은밀한 가운데서 이 암논을 그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칼이 이제 그 가정에 계속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찾아와요. 밧세바의 어떤 그 사건 이후로 네 아들이 죽어나갑니다. 네 아들이 죽어나가는데 첫 번째 누가 죽냐면 바로 그 지금 밧세바랑 동침하면서 얻게 된 첫 아들 이름 모를 아들이 먼저 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죽냐면 아까 지금 말했던 암논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역시 압살롬이 역시 또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누가 죽냐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열왕기상 1장에 또 반역을 일으키다 솔로몬 그 군대에 의해서 결국은 또 나중에 이제 그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끊임없이 이제 또 다윗의 집안에 쉬지 않고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백주에 이제 어떤 간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성취가 됩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께 이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의 그 후궁들과 첩을
백주의 대낮에 이 범하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 모략을 짠지 아십니까? 바로 아이도벨입니다. 아이도벨이 11장에 자기의 손녀딸이 밧세바가 이 당하는 이 일 때문에 뭐요? 다윗에 대해서 마음에 악심을 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나중에는 이 반역을 모든 그 반역의 모든 것들을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 전략을 주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아이도벨이 또 잘못된 어떤 또 일들로 인해서 아이도벨도 역시 나중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붙어가지고 결국은 이 영빨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결국 나중에 자살로 끝나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무엘하 11장이 다윗의 생애 이전에 계속 승승장구해왔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형통의 삶이 이제는 11장 사건 하나로 인해서 이후에 계속 이제 기울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심판을 하면서 집행을 하지만 다윗이 즉시로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를 할 때 다윗에게 또 주시는 긍휼이 있다는 거죠. 회개하는 자에게 심판도 하시지만 또 하나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긍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긍휼을 있게 하시는데 어디 말씀이냐면, 자,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즉시 다윗이 회개를 했습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죄를 회개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배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그래서 그 첫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일은 심판을 받죠. 그러나 다윗의 생명을 일단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윗과 함께 맺었던 원래 그 왕위의 언약은 폐하지 않습니다. 계속 다윗의 그 후예를 통해서 왕들을 세워가시고 결국은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다윗의 그 왕의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리고 또 나중에 누구를 주시냐면 첫 아들은 죽었지만 바로 밧세바의 그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나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위로해 주시냐면 솔로몬을 낳게 하신다는 거죠. 솔로몬으로 낳게 하시고 솔로몬의 이름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지어주시냐면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여디디야.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은 심판하셨지만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위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밧세바를 역시 위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여디디아인 솔로몬을 통해서 드디어 그렇게 다윗이 원했던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용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리신 그 심판은 근 1년이 지난 후에 집행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죠? 낳게 된 아들이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했지만 그 기간으로 보면은 근 1년 정도의 이 심판이 집행될 때까지 소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이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냐면 은근하게 하나님께서 직결적으로 어떤 심판을 집행하지 않을 때 은근히 마음이 더 굳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강팍해짐으로 해서 더 깊은 죄악에 빠진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다윗을 우리가 귀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 즉시로 이것을 회개하면서 고백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조용히 보면 다윗은 그 동일한 범죄 속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용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1년 동안 더 깊은 어떤 강팍함으로 넘어가지도 않았고 우리가 저번에 나눴지만은 그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 나중에 다윗이 노년에도 부하들이 이 왕의 몸이 차가울까봐 예쁜 아가씨 하나를 붙여주잖아요. 그렇죠? 그 아가씨 하나를 딱 붙여주는데 다윗이
절대로 이 아가씨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대접을 받고 공견을 받지만 절대로 동침을 하지 않죠.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전도서 8장 11절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전도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전도서 8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포하신 어떤 그 심판이 때때로 지연될 때, 약속도 지연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지만 심판이 지연될 때 오히려 또 마음이 강팍해서 더 심각한 죄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어떤 그 죄악 중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실함을 테스트하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뭐냐면 유기적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심판을 유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부분 어떤 심판은 유기적인 어떤 심판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집행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즉시로 하지 않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보류하고 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훨씬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2장도 찾아가 볼까요? 자,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 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인생들에게 오랜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죽게 돌아와서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유기적 심판을 모르고 그것을 오히려 사람들이 악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더욱더 완악한 범죄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심판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저들을 경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범한 이후에 이렇게 조용히 보니까 어떤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이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종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이가 잉태하고 나서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할 때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때 부하들이 보니까 아주 재밌는 다윗의 장면을 보게 돼요. 다윗의 모습을. 그게 뭐냐면 이 아이를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죽으리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나중에 분명히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결국은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하다가 부하들이 뭔 말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이 아이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상심하고 심각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다윗이 오히려 옷 털고 나서 곧장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주 즐겁게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아이가 죽었다는데 어떻게 또 왕은 그렇게 금방 이렇게 행색을 달리하셔서 이렇게 또 식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아직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혹 여호와께서 마음을 바꾸사 내게 은혜를 베푸실까 해서 내가 금식을 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취한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나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을 구했지만
내가 범죄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도 역시 뭐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참 회개하는 자의 어떤 진짜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보죠. 자, 사무엘하 12장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자, 사무엘하 12장 19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20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심판을 받아들이면서 다윗 안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가 범죄한 이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주 특별한 영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가지고 있는 신실함에 대해서 그것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신뢰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거죠.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을 다윗은 여전히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이것이 다윗 안에 있던 아주 색다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7번 넘어지고 여러 가지 실패와 어떤 좌절로 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막 이렇게 쓰러지고 좌절하는데 다윗에게는 놀라운 영성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나의 죄악과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비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다도 크신 사랑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종합해서 시편 51편을 우리가 함께 조금 나누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을 찾아가겠습니다. 시편 51편은 특별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이 이 고백했던 그런 시편인데 우리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 839페이지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제 다윗의 어떤 그 고백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한테 깊이 가르쳐줘요. 회개하는 자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만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긍휼입니다. 다윗은 일단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해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깊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는 그 뒤로부터는 뭐예요?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있는 주권적인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면서 그 죄에 용서해 주실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렇다 저렇다 변명하지 않고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다고 말하며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은 순전하시다고 내가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합리화시키지 않겠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심판을 나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10절에 보세요. 이제 10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주 다윗의 회개 시에 아주 절정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원어적 개념에서 이걸 풀이하면 하나님 내 마음이 정욕의 아버지 지금 물들어서 사단이 자극하는 그 정욕에 반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더러워졌던 내 마음을 뭐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사단의 어떤 그 던져주는 어떤 그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정욕에 격동되었던 내 마음을 다시 아버지 제하여 주셔서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그 더러운 어떤 정욕에 물든 마음을 다 제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내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정욕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저 내 안에 숨어있던 내 옛사람의 쓴뿌리들, 나의 어떤 정욕을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했던 나도 모르는 그 갈망에 반응했던 내 죄악의 어떤 쓴뿌리들, 정욕에 반응했던 이 모든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아버지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새롭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굉장히 의미 있는 한 구절씩입니다.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 앞에서 다윗이 평생의 갈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생의 갈망은 내가 주의 전에 거하며 주의 앞에서 뭐예요?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를 사모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One thing I desire. 내 안에 있는 그 갈망, 늘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생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었던 바로 그 기쁨을 내게서 뭐예요? 쫓아내지 마옵소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제일로 두려워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게서 성령이 떠나는 것, 이걸 제일로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 안에 우리가 임재하지만 구약에는 어떤 것으로 이미지가 드러나냐면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주의 신이 떠남에 바로 악신이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죠.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즉시 틈타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윗은 적어도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위로 삼으셔서 자기의 왕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구석의 경륜의 이 모든 계획들이 틀어질까 봐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예요? 내게서 성령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나도 사울의 그 길을 걷지 않을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그 하나님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을까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다는 거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하나만 더 본다면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이 범죄하면 뭐가 사라진지 아십니까? 구원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내게서 구원이 떠났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아까 제가 말했죠. 다윗의 소중함은, 다윗의 뛰어난 영성은 뭐냐면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회개함으로 해서 용서함을 받은 후에 다윗은 뭐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오직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기본적인 나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 말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내게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만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가 2000년 전에 어떤 지식적인 이런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정말 오늘 나를 붙들어가는 가장 최고의 어떤 동력이 십자가의 은혜라면 얼마나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 하나 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종교적인 관계나 의무적인 관계로 내가 주를 섬기는 그런 사람 되기 싫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를 섬기게 하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커다란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참된 회개가 구원과 심판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죠. 참된 회개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나의 죄를 책망해 주는 선지자가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찾아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의 어떤 격변과 위기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일이 있는데, 저들의 정체에 대해서 14절이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격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행실을 씻고 주께 돌아와 회개와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디 16장을 우리 한번 봐봅시다. 먼저 9장을 봐볼까요? 자, 9장에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심판이 풀어지는 그 가운데 여섯째 천사로 인해서 유브라데의 그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풀려져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16장을 또 가볼까요? 16장. 이번에는 마지막 7 대접이 풀어지는 일인데, 7 대접은 이제 마지막이죠. 심판의 결론 부분이니까. 이때 보세요.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0절에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참된 어떤 그 복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죠. 계시록의 7가지 복 중에 마지막 복 역시 뭐예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저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끝까지 우리에게 회개에 좋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도전해 오시는 다윗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심으로 인하여 다윗의 영성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유혹과 연약함이 있음을 알고 우리를 경계하시며 도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도 회개해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